아마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겠다만 말씀하시면 교육받고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관심 있게 공부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성례였습니다. 가톨릭에는 칠성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성례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성찬과 세례만 성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입술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세례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세례 후보생을 뽑습니다. 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확인하고 세례 후보생을 뽑습니다. 카테큐멘이라고 하는데 이 세례 후보생이 되기 위해서도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그 기준을 통과하면 세례 후보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후보생이 되면 3년간 교육받게 됩니다. 3개월이 아니라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돼요. 그리고 3년 교육 기간에 수많은 기준들로 인하여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탈락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세례 후보생이 되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나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을 어렵게 했을까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왜 이렇게 세례를 쉽게 받는 것일까요? 아마도 믿음의 기준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세례의 기준은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의 기준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의 생각에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례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세례를 주는 기준이 아무래도 우리의 생각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 있다고 고백하면 세례를 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5주간 교육을 받아야 세례를 주지만 다른 교회는 그마저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즘 교회에서 세례받는 자들을 보면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가증스러워 보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 번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살리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에 안수하여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죠. 본문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파고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거듭났다라는 뜻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육신 입고 있을 때는 세상에 살게 되는데 죄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다 했으니 그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우리 생각의 기준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무언가 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면 갖게 된다라는 것은 마치 그냥 하나님이 그냥 툭 던져주면 받는 것 정도로, 그냥 그렇게 쉬운 것 정도로 우리가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은 그렇게 믿음이 얻기 쉬우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갖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받았다가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은 사람이니 천국을 누립시다. 물론 이것도 선포해야 되지만 이것을 말하기 전에 믿음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기 전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또 죄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닌지, 믿음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제물에게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나라 그랬죠. 제물을 가지고 온 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물에 이 양이라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 제물과 내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죽을 때, 이 흠없는 어린 양이 죽을 때 나도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의 징벌을 이 제물인 어린 양이 대신 받아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과 동일한 것이 세례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의 운명을 거는 겁니다. 내가 잘 되도록 예수님이 일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운명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사셨던 삶, 그리고 우리 인생 미래에 예수님이 사실 그 삶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동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례 받고 예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갈보리 십자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대표하는 그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어야 하는 거죠.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위대한 목사님도, 그 위대한 사도들도 이것에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이 없고서는,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없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지식적 알미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나에게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께서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나도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 같지만 이것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읽는 좋은 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가 되었는가? 내 삶에, 내 믿음에, 내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었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다면, 주님과 함께 예수 운명 공동체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엉터리로 세례받은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혼자 죽는 십자가로 알았지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는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술로 믿음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세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고 그 세례에 대한 의미를 알고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죠.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요.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죄에서 종 노릇하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도 동일한 거죠. 예수와 함께 부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살 사람 되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혼자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 운명 공동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말끝마다 나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만 하고 내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늘 남 탓만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성격은 예수님도 못 말린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밖에 모르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 강한 것 좋은 것 아닙니까? 자존감이 높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내 자아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기적인 신앙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용기 내어 교회에 왔는데 깜짝 놀라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 신앙과 기복 신앙이 만나버리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도 남을 배척하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 상처받고 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상관없이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교회 성도들 다 상처 주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개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아 숭배를 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개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교인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아예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뒷담화와 무시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내 자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십자가 찬양을 하고 나서는 내 이익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는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권리와 체면과 자존심을 찾겠다고 남들을 망가뜨리고 남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도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김은국 목사님 책에 보면 날마다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정욕과 날마다 정욕과 탐심으로 이글거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맨날 남 탓하고 맨날 자기 뜻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을 5개씩 하고 통변을 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탓이요 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환상을 본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많은 성도들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구원을 따로 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는 것은 따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한다고 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영접기로 따라서 복창했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값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 값싼 복음을 따라 내 입맛에만 맞는 그런 설교만 찾아 들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설교만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커진들 그 안에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들만 가득한 거예요. 내 욕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하여 바람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조금 더 사랑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조금 더 사랑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람피고 온 남편이 내가 그 여자를 조금 더 사랑했을 뿐이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어줄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구나, 사랑하긴 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반대여도 마찬가지죠. 나는 당신을 훨씬 더 사랑해, 그러니까 저 여자는 조금만 사랑했을 뿐이야,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바람핀 것입니다. 둘 다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깝게 친동생처럼 지내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동생이, 청년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년간 한 10년 정도 사귄 애인과 결혼을 준비하고 웨딩 사진도 다 찍고 청첩장도 다 만들었는데 5월에 결혼하려고 했으니까 파혼을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 쪽에 도무지 손을 댈 수 없는 금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 더 큰 문제는 이 동생이 그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없다며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섬겼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더 사랑했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사건이 생기자 드러난 거죠. 그때 드러난 말씀이 있다면 그 사건을 삶으로 해석할 수, 그 삶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었겠지만 드러난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건이 생기자 그냥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고 청년부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겁니다. 우리 귀에 듣기 불편하더라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자존심 때문에 남 탓하고 남을 공격하고, 여전히 나의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자아가 여전히 죽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면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내 죄를 보는 거잖아요. 그 일이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고, 내가 자존심 부리는 사람이고, 내가 혈기 내는 사람이고, 내가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 그 죄를 보고 내 자아를 보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선하고 착하고 잘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만 여겨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것 때문에 혈기가 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내 죄를 보지 못하면 계속 죄악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 자아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옛사람의 문제를 청산하기를 원하십니다. 옛사람의 문제를 청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에 아주 긁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떤 단어인가 하면 죄책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책감이라는 단어에 아주 민감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죄책감을 가져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책감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맞습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을 완전히 내 마음 가운데 떨쳐내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고 하는 말인가? 저는 이 생각이 떠올라요. 지금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습관적으로 짓는 정욕의 죄, 음란의 죄, 재물을 탐하는 죄, 신앙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죄, 자기 고집을 부리는 죄, 자존심 부리는 죄, 남 탓하는 죄, 맨날 야동 보는 죄, 교회 일 한다 그러면서 내 맘대로 하는 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드러나 보이기를 바라는 죄. 여러분, 이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사택 앞에 차를 대놨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이 자전거를 타다가 제 차를 박았어요. 한눈을 팔았는지. 그래서 트렁크가 한 주먹 정도만큼 들어갔습니다. 많이도 들어갔습니다. 제 차는 블랙박스도 없어가지고 도망가면 모를 텐데 이 친구가 핸드폰으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다 집 앞으로 모였습니다.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연신 그러니까 학생과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막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은데 고쳐만 주면 되는데. 이 학생은 저한테도 죄송합니다 그러고 엄마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냥. 엄마 돈이 나가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학생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미안한 일을 했다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 일에 대해서 언제 예수님께 사과해 봤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인 죄로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죄책감을 가지고 용서를 구해본 적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찔려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의 이름이 여기 뭐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수암동 가면 되게 자주 만납니다. 자전거 타는 그 패밀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도 저를 보고 저도 그 친구를 보면 항상 인사하고, 그 친구는 여전히 저한테 죄송하다 그럽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십자가가 사도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베드로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죠. 십자가가 제자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옵니다. 사도들도 제자들도 베드로도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십자가에 대한 죄책감에 그렇게 마음이 긁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죽인 내가 아무런 가책 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십자가에 내 자아를 박은 사람입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입니까? 다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면 예수와 함께 먼저 죽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 다음은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고, 이제 내가 세상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내 죄된 자아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는 것이라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습관대로 정욕의 악한 그 모습대로 살 것입니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시간을 도둑질하고 남의 비율을 맞추면서 자기 고집대로 그대로 살 것입니까? 자기 사랑, 자기 중독에 빠져 그대로 살 것입니까? 내 자존심을 긁으면 복수해주고 말아야 속이 시원한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돌아서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목사님 설교 일화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느 날 교회에 온 청년을 보았는데 몸은 아주 지쳐 있었는데 마음과 얼굴은 그렇게 환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더니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노숙인들을 케어하는 일이죠. 빨래를 다 수거해 오는 일이에요.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노숙인 쪽방에 들어가면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그 악취가 얼마나 강력하면 짧은 시간 들어갔다가 옷을 챙겨서 바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 옷에 냄새가 뱄니다. 그래서 빨래 옷을 다 수거해서 빨래방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고약하기 때문이죠. 그럼 제 얼굴이 빨개지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빨래를 수거해서 빨아서
노숙인들에게 다시 배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물으니,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안 하면 노숙인들은 옷을 못 입습니다. 도무지 냄새가 나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야기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청년만 하는 것은 아니라 누군가는 하고 있고, 요즘 많이 생겨난 그런 NGO 단체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 수원에서 전국구로 뛰던 조폭이었다는 거예요. 신문에 경기도 조폭 얘기만 나오면 이 청년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개했어요. 자신이 걷던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지금 간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회개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 것이죠. 제가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저에게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 누가 내 이익보다 남을 더 섬길 수 있고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셨던 그 말씀을 사람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한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충고와 조언을 합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왕에게 그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오직 왕의 자비함으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감옥에서 풀어 주었어요. 이 사람은 연신 왕에게 허리를 굽히면서 인사했습니다. 절을 하고 감사하다고 난리가 났어요. 왕을 위해서 왕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제는 착한 일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자기가 왕에게 빚졌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발톱의 때 중에 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으면서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면 손을 싹싹 밀었지만 그럴 수 없다면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죠? 괘씸했으니까. 자신에게 한 회개가, 자신에게 한 맹세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1만 달란트를 갚게 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하나님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자의 목을 잡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라는 사실은 단번에 알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빚진 자가 나고 그 누구보다 악랄한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향하던 것을 돌려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왕에게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자, 그 원수 같은 자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신 것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죄진 것은 발톱의 때 중에 때도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 힘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가 나라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빚진 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저의 원수는 셋째 큰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셋째 큰아버지의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그전에도 가난했던 저희 집이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면서 집에 엄마와 저만 있던 어느 날 저녁에 정말 말도 없이 한 10년쯤 지나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라면을 끓여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속에서는 분노가 일고 당장 나가서 한마디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방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두말 없이 라면을 끓이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찾아와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시는 걸 어머니는 식탁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따뜻한 흰 쌀밥에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려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셋째 큰아버지는 자주 찾아오셔서 밥을 드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난으로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어떤 수치를 당했는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큰아버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없었는지 갚고 싶을 마음이 없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빚도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시면서, 셋째 큰아버지의 빚도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시면서 갚아 나가셔야 했습니다. 갚아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행동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그 순간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는 거구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아셨구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악랄한 사람은 없는 거구나. 나보다 더 악랄한 사람은 없는 거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큰아버지를 용서하고 명절마다 오시면 다정하게 안아드리고 용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레 셋째 큰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선교 때문에 외국에 가시는 바람에 제가 정성껏 장례의 모든 절차를 인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척 하려고 행위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척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고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실 때 나도 연합하여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이기적인 신앙과 오직 나를 위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로 부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예수와 함께 죽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내가 주님을 죽인 죄인인 것이 인정되어 내 자아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 아니라 내 자아와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죽인 죄인인 것이 인정되어 내 자아의 죽음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말로만 고백하는 것 아니라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하고 예수와 연합하여 사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죽고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기적인 신앙으로 남을 아프게 하고 남 탓하고 힘들게 하며 살았던 나머지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왕노릇하는 내 자아를 못 받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왕노릇하는 자기 사랑을 못 받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왕노릇하는 자아 숭배를 못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 나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 100% 인정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며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그 정욕과 탐욕으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원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님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렵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을 험한 길을 내가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치유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회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 머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죄를 지은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님, 이 시간에 기도받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치유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요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고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불안, 우울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과 짓눌림과 환청, 환시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녀들의 생각을 묻고 있는 미혹의 영이, 혼미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모든 세포와 조직과 뼈와 혈, 신경이 부러질지어다. 아멘. 호르몬, 림프, 면역체계, 근육, 인대, 척추가 제자리로 돌아가며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각종 더러운 암이 녹아지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모든 혈관이 뚫어질지어다. 아멘. 더러운 질병이 묻고 있는 스트레스와 모든 저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든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혹시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오, 주님이 나의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응답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응답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응답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묶인 것이 풀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박당한 것이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아버지 불면증과 공포와 우울이 모두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청과 환시와 무왕장애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생각을 묻고 있는 미혹의 영과 공미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대로 구하며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구하며 받을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세포와 조직과 뼈를 부러질 줄 믿습니다. 모든 혈과 신경이 부러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질병이 녹아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질병이 녹아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혈관이 뚫어질지어다. 하나님, 그런 질병을 놓고 있는 그리스도 모든
저주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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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웃고 있는 모든 저주들이 스트레스들이 하나님 자유하게 되어가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깨끗하신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만물에 창조되시고 나를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과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질병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혈관이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혈관이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기 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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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마다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